세계비전 기쁨 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4학기 중에 있고요. 오늘은 세계비전 기쁨 1권의 5과 진행을 합니다. 순종하는 제자. 순종이 인생을 결정한다. 순종이 성품인데 그 순종하는 성품이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삶을 운명을 결정한다 라는 내용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합니다. 앞에 시작 영상을 통해 우리는 성품의 중요성을 보았습니다. 성품이 인생을 결정하고 또 성품이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근데 그 여러 성품 중에 순종도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성품은 타고나는 면도 있지만은 얼마든지 훈련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순종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지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과연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얼마나 순종하는 성품으로 주님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 성구를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10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체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 속의 순종을 배워가셨고 결국 그 순종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신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죠. 바로 오늘도 우리도 주님의 순종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나의 순종은 어떻게 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또 변화되어야 할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신앙은 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할 내용입니다. 서론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보셔도 되고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순종을 완벽함으로 생각합니다.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단번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지키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주목하시죠.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원하는지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순종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순종 훈련의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은 순종 훈련을 순종의 훈련에 대한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성상으로 빚어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순종을 배우는 데 따르는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든지 그대로 행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어떤 큰 길을
하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원할 뿐입니다. 과연 나는 생활에 또 여러가지 면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입술의 순종은 어떤 상태입니까? 내 마음의 순종은 어떤지, 내 행동과 삶의 순종은 어떤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과 전체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1번인데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지만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불순종의 예를 찾아보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세 번째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라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되까지 이르기까지 순종을 훈련하라. 네 번째는 성경 속에서 순종의 모델을 찾아보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왕이시다. 우린 그분께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를 살펴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이 바로 순종이다.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훈련된 자를 어떻게 쓰시는지를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런 맥락 안에서 흐름을 따라가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지만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창세기 3장 17절과 24절 말씀에 보시면 땅이 저주를 받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말씀을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다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불순종의 결과 바로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죠. 땅이 저주를 받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 그것은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 창세기 16장 4절 6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라고 말씀했죠. 아브라함이 가정에 어려움을 겪은 것, 학대가 있고 멸시를 당하는 것 같은 이런 어려움을 겪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도 아내의 사레 말을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는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순종할 수 있을 때 그때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은 더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지만 왜 복을 받지 못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말씀을 먼저 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므로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서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은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 울무가 되리라 라고 했던 대로 결국 이방 민족이 가시가 되고 울무가 되어 이스라엘은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외형적인 종교로서 실제로는 복을 믿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1번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을 복 주시기를 원하지만 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순종에 따라서 아담의 경우는 땅이 저주를 받아 수구의 고통을 가지게 되었죠. 또 아브라함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큰 어려움이 오게 되었어요. 가정의 학대와 또 멸시하는 가정이 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시가 되고 울무가 되는 그런 이방 민족이 가시가 되고 울무가 되는 큰 고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번을 통해서는 좀 더 1번보다는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도록 하죠. 성경에서 불순종의 예를 찾아보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불순종한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불순종의 결과 사울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버림받고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낫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불순종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했죠. 사울 왕이 불순종하여 받은 결과들이죠. 두 번째는 삼손의 불순종입니다. 어떤 비참한 결과를 낳았는가? 사사기 16장인데요. 블레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림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은 또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운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 삼손이 그들을 위해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참 너무나 비참한 삼손의 모습을 보는데요. 다 불순종한 결과들의 모습이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블레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제주를 부리게 하였다. 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드릴라의 말을 더 중요시한 결과였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누구의 또 어떤 세상의 소리보다도 크게 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요나의 불순종에 대한 모습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17절 내용에 보시면 요나가 어떻게 불순종했는지의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가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졌다라고 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12절에 그가 대답하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라. 내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로 삼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의 뱃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요나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큰 폭풍을 보냈죠. 그 폭풍을 만나 16절에 보면은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게 하셨는데 그 물고기의 먹이가 되었죠. 삼킨 바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도망간 것은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불순종의 원인은 바로 내 생각, 자기 생각과 식견과 경험을 토대로 살으려 할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식견, 경험을 의지하게 돼요. 그럴 때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늘 비록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유익이 없어 손해가 되어도 따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순종이 뭐죠? 이해가 안 되어도 유익이 없어도 손해가 되어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죠. 네 번째, 만약 주님이 불순종했다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겠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본 사울왕, 삼손, 요나의 경우는 실제로 불순종함으로 나타난 현상이지만 4번의 질문은 주님이 순종했죠. 그러나 만약 불순종했다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겠는가 라고 하는 문제예요. 로마서 5장 17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순종했던 예수님, 불순종했던 아담. 이것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 주님이 불순종했다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겠는가? 구원의 역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셨죠. 복종하셨죠.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에서 불순종의 예, 삼손의 예, 사울 왕의 예, 요나의 예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불순종이 얼마나 그 삶에 어려움들을 가져왔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들을 돌이켜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도해서 또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을 통해서는 불순종의 이유가 무엇인지, 불순종하여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살펴보았다면, 이제 3번의 말씀을 통해서 3번부터는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주는 유익, 순종할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 무엇인지를 또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라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순종을 훈련하라. 첫째는 우리는 제자는 무엇을 위해 부르심 받았습니까? 순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19, 20절 말씀. 우리는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라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습니까? 순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가 되나니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순종은 그러나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주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제자는 죽기까지 순종으로 복종하는 자입니다. 신실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아니오가 아니라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제자는 그분의 뜻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순종이 없다면 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자기의 지혜와 지식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사소한 것부터 작은 것부터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차근차근 순종하면 됩니다. 이것이 훈련이 되면 점점점 또 더 큰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여러가지 더 큰 어려움 속에도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 성품이 되고 순종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고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요,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어도 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간다면 손해가 있어도,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어도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말씀했죠. 평생 업으로 살아온 제자들, 평생 몫으로 살아오신 예수님, 근데 목소이신 예수님이 어부인 제자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사실 깊은 곳은 제자들의 경험상 고기가 없는 곳인데 이해가 안 되죠. 가서 그물을 내리는 듯 유익이 없죠. 힘을 빼고 더 손해만 들 수 있죠. 그러나 내 경험,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 어떤 은혜가 있었죠?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순종이 주는 은혜와 복이죠. 행복입니다. 근데 이 순종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순종이 하나하나 매일매일 작은 것부터 훈련이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 입술의 순종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주의 말씀을 향하여 열려있는 순종이 훈련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 결과 내 행동, 삶의 구석구석에서 순종이 훈련되어져 있을 때 그것은 그 순종은 나의 성품이 되고 또 내 인격이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이 결정되고 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앞에서 본 것 같이 순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어도 심지어 손해가 되어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세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요? 가치관의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 8절에 바로 바울의 가치관의 변화가 보이는 말씀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누구보다도 세상적인 화려한 삶을 살다가 부르심을 받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치관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어요. 가장 고생한 인생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라는 가치관이 이제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관입니다. 바울이 7절, 8절 말씀에 다 하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김은, 또 배설물로 여김은,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이 여기다라는 것은 이전과 이후를 가치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바울의 삶이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유익이 되지 않아도, 손해가 되어도 순종하면서도 행복했던 사람, 순종하면서도 그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의 내용으로 돌아가보면, 가장 고생한 인생은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다.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하면 퇴근 후 셀가족 모임, 행복 모임을 못한다. 하루 종일 일한 것도 피곤한데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 지식끼리 모여서 모임을 할 수 있을까?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가치관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퇴근 후에도 서로 은혜를 나누는 일이 또 가장 소중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우린 변화없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은사, 나의 삶을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서로에게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가치관에 대한 질문이죠. 세상적 가치관이 있으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순종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말씀과 성령 충만한 훈련으로 가치관이 변화될 때 일어나는 그런 내 삶의 귀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변화되면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인생이 되죠. 지금 나의 삶은 어떤가요? 예수를 섬기는 그 삶이 가장 귀한 가치임을 알고 그 변화된 가치관으로 내 삶을 살아내고 있나요? 네 번째, 순종을 위해 부르심 받았고 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유익이 없어도 손해가 되어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신앙은 약해집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신앙은 강해집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타협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삶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알고도의 신앙이죠. 바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얼마든지 알았으면 타협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집에 돌아가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죠. 이 타협하지 않은 신앙이 바로 그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입니다. 순종하는 모습, 그 순종의 수준이 바로 우리 신앙의 수준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고도의 순종,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떤 일이죠? 타협하지 않고 그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큰 손해가 될 것을 알고도 타협하지 않고 순종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의지하고 늘 겸손해야 될 것은 성령께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온전한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이 되게 합니다. 사는 삶이 되게 하죠. 우리 안에 성령이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되죠. 말씀에 민감하게 깨어있어 순종할 때 우리의 순종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으로 훈련하는 중에도 성령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3번을 통해서는 신앙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라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어요. 순종하기에 부름받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유익이 되지 않아도 손해가 되어도 순종하는데 그 삶은 가치관이 변화될 때 타협하는 삶에서 벗어나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바로 순종할수록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더 자라고 빚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성경 속에서 순종의 모델을 찾아보자. 우리가 2번을 통해서는 불순종의 예를 찾아보았었죠. 사울왕의 불순종, 삼손의 불순종, 노나의 불순종. 자, 4번에서 살펴볼 순종의 모델 첫 번째는 아브라함인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라고 했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결과 믿음의 주상이 되었죠. 75세란 나이에 평생의 인생의 기반을 닿았던 곳,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있었던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것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알지 못하고 떠났던 것이죠. 하나님으로 향하는
인생의 여행,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종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부르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결국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 노아의 모습을 보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120년 동안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산 위에 배를 짓는다는 것은 참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아브라함은 또 지금 노아도 마찬가지지만 이해할 수도 없고 유익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했습니다. 그 순종의 대가는 구원이었죠. 창세기 노아의 홍수 가운데 오직 노아의 가족 8사람만 구원받는 은혜가 주어졌죠. 이제는 신약에서의 순종의 모델을 찾아볼 텐데요.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순종이죠. 말씀을 보실까요? 유대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돌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바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의 순종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생명이 위태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죠.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상처 줬던 곳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한 순종이 아니고서 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순종을 통해서 찾아온 결과는 뭡니까?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된 것이죠. 왜 돌을 맞았음에도 또 순종하여 그곳으로 갔을까요? 그곳에는 구원받아야 할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순종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순종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에 수많은 사역이 바로 이와 같은 순종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또 주님의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셨죠.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피하고 싶은 것이었지만 주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였습니다. 결과는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은 무엇을 통해서 하게 되는가? 기도해야 순종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 장면이지 않습니까? 땅을 대시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할 수만 있을 것은 저는 없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속의 순종의 모델, 불순종의 모델 3사람, 또 순종의 모델 또 4번에서 보게 됐어요. 우리는 불순종의 모델이 아니라 또 우리 각자도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주님처럼 순종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왕이시다. 우리는 그분께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5번의 문제는 창세기 22장 속에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죠. 이것은 또한 하나님 자신이 이제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첫 번째는 즉시 순종해야 된다. 우리의 순종의 첫 번째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 3절을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준 일러주심으로 가더니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즉시 순종의 모습은 아들을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쓸 때 그가 바로 3절에서 보여준 모습 속에서 그의 순종은 즉시 순종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은 절대 순종이었죠. 절대 순종해야 한다. 7, 8절에 나오죠.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 함께 나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죠. 번제할 어린 양, 비록 아들을 드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준비하고 있으리라.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일에 순종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절대 순종은 절대 믿음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죠. 합리적 합리화 순종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상황에 맞게 또 합리적이면 우리는 그럴 때만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럴 때만 순종하려고 하는 즉 합리적 합리화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개입되지 않은 순종이 즉 절대 믿음으로 따라가는 절대 순종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순종일까요? 끝까지 하는 순종인데요. 첫 번째 즉시 순종, 두 번째 절대 순종. 절대 순종에다 한두 번 아니라 끝까지 하는 순종. 9절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사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라고 말씀했죠. 여기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내려치는 즉 끝까지 한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순종입니까? 열매 맺는 순종, 즉시 순종하되, 절대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되 그 순종이 열매가 있는 순종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한 줄 아노라 라고 말씀했죠. 바로 이와 같은 열매 맺는 순종이 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순종에도 지수가 있다. 순종에도 여러 지수가 있는데요. 그레이토이는 무슨 지수가 높아야 될까요? IQ 지능지수보다, EQ 감성지수보다, OQ 순종지수가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또 지수인데 과연 나의 순종지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능지수는 높고 감성지수는 높지만 감성은 풍부하고 감정적으로는 감동을 받아도 순종으로 연결하는 순종지수가 낮다면 열매 맺는 순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없어요. 순종지수는 주님과 자신의 관계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순종지수가 곧 신앙의 성숙 정도를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즉시 순종, 절대 순종, 끝까지 순종, 열매 맺는 순종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인지를 알면 순종하게 됩니다. 알지 못하니 우리가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즉시 순종, 절대 순종, 끝까지 순종할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너무 불순종이 많으니 조그만 순종에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훈련으로 됩니다. 훈련할수록 순종할수록 순종하게 되지만 불순종할수록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받았던 그 귀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성품이고요. 또 순종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순종이 행복을 결정합니다.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이 바로 순종이다.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훈련된 자를 어떻게 쓰시는지 말씀으로 살펴보자. 먼저 아브라함을 보시면 어떻게 쓰셨을까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데요.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순종한 결과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순종한 한 사람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순종한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만민에게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아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잡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까? 세계 비전을 주시고 위임하셨는데요. 그리고 주님께 생멸 건자들이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이와 같이 주님의 일을 맡기시죠. 주님의 제자들이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계 만민에게 복을 나누어 준 자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그 제자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셨던 귀한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순종하는 자를 쓰셨는가를 보죠. 우리가 지금 6번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이 바로 순종이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러 훈련된 자를 어떻게 쓰시는지 살펴보자. 바울을 볼 텐데 고린도전 10장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순종한 결과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받아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의 외침은 바로 자신의 삶에서 나왔던 외침이기도 했던 거죠. 네 번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살펴보죠.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느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얼마나 이 두 사람의 삶이 바울에게 큰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죠. 너무나 귀한 충성된 동역자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순종된 훈련된 자 브루스기나 아굴라를 이렇게 아름답게 쓰시고 있죠. 순종하여 달려가는 자에게 이와 같은 동역자를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십니다. 또 내가 그러한 동역자로 협력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동역자가 되어 함께 가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하시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서로가 동역자 되어 가는 가운데 이렇게 확대되어지고 또 교회는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소망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번에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요? 사도행전 4장 속에 말씀해 보시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제 그들에게 체포되었을 때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했을 때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참 이런 위협과 환난 가운데 두려움 안에서 이런 말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인데
그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21절부터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렇게 쓰임받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순종하여 달려가도록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 판단하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씀 안에서 묵상 큐티를 통한 순종 훈련이 우리 각자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제자는 날마다 말씀으로 쳐서 복종하는 자입니다. 날마다 또 매일 작은 것에 순종하는 자가 결국 큰 것에도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순종 훈련을 통해서 순종의 삶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또 순종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요. 내 자손 대대로 잘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6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흘린 자를 어떻게 쓰시는지, 아브라함을, 또 주님의 제자를, 사도 바울을,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쓰시는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적용과 나눔의 시간입니다. 이번 과의 가르침에서 새롭게 깨달은 것과 적용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을 나누어 보자. 우리가 1번부터 어떤 내용들을 돌아보았습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지만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어요.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죠. 그 불순종의 예로 구체적으로 사울 왕이 불순종한 결과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고 삼손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조롱거리가 되고 요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큰 물고기에 삼킨 바 되고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순종을 통해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데 바로 제자는 우리는 순종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것과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유익이 되지 않아도 순종이 손해가 되어도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되고 타협하지 않은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는 삶이 될 때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순종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또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순종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또 하나님의 세계에 펼쳐졌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되는가? 즉시 순종으로, 절대 순종으로, 끝까지 순종으로, 열매 맺는 순종으로까지 가야 된다라고 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과연 나는 즉시 순종하고 있나요? 절대 순종하고 있나요? 끝까지 순종하고 있나요? 열매 맺는 모습으로 순종하고 있나요? 우리가 또한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것은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 어떻게 쓰셨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는 것은 복의 고난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한 자로 쓰임받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을 보면서는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동역자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쓰임받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적용점을 기록한 후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내용은
순종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네, 한 주간도 수리바뀌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시간의 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주일의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출석 교세의 큐티, 또 베스트 정하고 관계 맺기, 암송 전도, 성경 읽기, 또 기도, 과제물, 다음 주까지 독감을 점검하도록 하는데요. 나신의 비밀이라는 책에 대한 독감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끝났지만 또 다음 주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6과 성숙한 신앙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독감도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두 날개로 날아오른 건강한 교회 세우는 세계비전의 기쁜 반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재생산 사역자를 세워 건강한 셀을 확장하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자 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초지일관 달려가는 제자는 세계의 비전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죠.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순종하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이 얼마나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복받기를 원하셔서 오히려 순종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자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사람들처럼 또 되지 않기를 원하며 오히려 순종하는 모습으로 은혜를 받던 사람들처럼 되어서 그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어서 더 아름답게 순종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유익이 되지 않아도 손해가 될지라도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시고 타협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며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바울처럼 순종하여 복의 근원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함으로 절대 순종함으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들을 맺히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복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서로 세워가는 동역자로 쓰임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이 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